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짧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면서 열심히 먹게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거기 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입만 줘.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그 맛있는 간식을 나에게 조금 달라고, 한 입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간식을 한 입만 달라는 그 부모의 말에 아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인데, 이걸 줄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부모님을 쳐다보는데, 어떤 아이는 선뜻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기쁘게 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자기가 먹는 걸 이렇게 감추면서 왜? 막 이러면서 내 거야 하면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아이가 있지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아이를 과연 시험해 보는 걸까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맛있는 걸 일부러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야, 얘가 그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준다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테스트였을까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그것을 주던 주지 않던 간에 너무 그 아이의 반응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는 것에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냥 아이의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기 전에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바로 앞장인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이 나왔었냐면은
이삭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사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의 탄생과 양육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을 광야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젖될 무렵이라고 했는데 보통 한 3, 4살 정도 나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준 이삭이 그 정도 나이였는데, 형 이스마엘은 이제 장성한 소년이죠. 16, 17 정도 됐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이 3살짜리 애가 네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후사냐? 그러면서 어리기도 하고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되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러한 장면을 보니까 사라의 눈에서 아마 스파크가 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들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일 후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믿음의 시험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쭉 언약의 그런 계보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여 주신 삶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축복과 평안의 시기 이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법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또 차지하였고, 아비멜렉 왕과의 어떤 갈등도 해소되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정말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세 돼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정말 기쁨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평안의 시기, 더할 나위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된 것 같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정말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시험을 하셨다. 그리고 칼빈은 그 일 후에라고 할 때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어떤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서 나오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지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또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22장의 시험을 받는 그 전까지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를 그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이끄신 그 여러 경험과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이루어진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또 때로는 연약하게 쓰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견인하시고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언약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경험한 은혜 가운데 이제 살고 있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시험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주시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your이라는 내,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네가 네 아들 또 너의 독자까지도 라고 해서 반복돼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아들 이삭에게 가 있었고 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창세기에 전혀 없고요. 또한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언약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요즘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여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노엽게 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시험하시거나 우상된 아들을 그렇게 나한테 줄 수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보시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서 야 엄마 한 입만 줘봐. 그래서 얘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그거 먹을 거를 주나 안 줬을 때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럼 성질내면서 하려는 그런 시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그 독자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죽음이라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아들이 필요한 그 가정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였고 아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정도로 예표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였고 또 아들 이삭이 건장하여서 자라서 16, 17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번제로 드려질 때 나이를 계산해서 36, 37이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강압적인 걸 뿌리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아들 이삭이 꼼짝없이 묶여서 번제단 위에 눕혀져 있다. 그럼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정말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로 인하여서 단순히 그 아들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인해서 단순히 기뻐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과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실 텐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하실까? 거기서 어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뜻입니다. 언어예요. 물론 믿다, 또 순종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사용될 때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자 주체가 되실 때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어가 될 때는 그것이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믿음의 답을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답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이 시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요,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설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을 알겠지만 전혀 조금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번민하거나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기록한다? 아니면 고통하거나 번민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은 정말 100세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언약 가운데 살아오고, 또 그 아들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후사,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웃음으로 또 반응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100세 이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이제껏 해오신 하나님의 행보와 언약을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적 동요나 판단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주님께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저없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나무를 쪼개기까지 하고 다 준비하고 번제를 드릴 때 아들까지 두 종을 이끌고 다 정말 너무 일찍 준비해요. 어떤 분은 번뇌로 인하여서 밤잠을 이루고 새벽에 그렇게 준비했다 그랬지만 피곤해서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드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무정한 아버지, 어찌 보면은 정말 감정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런 어떤 번민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지우고 준비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고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으로 세우신 그 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신앙이 어떠하였는가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 네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 죽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살리시고,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아들을 바치는 그 고통스러운 번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리라면, 아니면 또 우리를 이런 고통스러운 시험의 자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번제의 자리로 올라가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또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갈 곳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안겨줄 만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다시 되돌려 주실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그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에 그것을 바라는 그 믿음이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믿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믿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이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부 예배 드려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 뒤에 천막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천막에 기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힘도 없죠? 뒤로 훅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막 다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기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대는 거죠. 제가 청년부 때 수련을 가서 번지 점프를 뛴 적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가 그 당시에는 국내 최대 높이였어요. 55m였는데 이제 같이 청년부하고 뛰는데 꽤 높고 되게 어찌 보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뛸 수 있겠어? 막 이러는데 속은 막 쿵쿵쿵 하는데 또 남자다운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유지 뭐 줄 없이 뛰어? 막 큰일 나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제가 섰어요. 딱 이렇게 이러고 번지 하는데 번지 하기 전에 제 손이 막 떨립니다. 애들이 다 봤죠. 근데 그 번지 점프를 하면서 뛰는데 제 앞에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뛰었는데 남자 이제 여자 이렇게 뛰는데 번지 하면서 뛰는 거예요. 막 이래서 그 비명 소리를 듣는데 제가 뛰기에 너무 막 심장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 55m를 뛰어내려야 돼요. 뒤에 줄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뛸 수가 없겠죠. 근데 제 등을 딱 잡아줬는데 뛰었는데 55m는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이제는 잡아줄 만도 한데 계속해서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 그 호숫가인데 이제 내가 그 호수에 처박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까이 내려갈 때 뒤에서 줄이 팍 잡아서 저를 올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줄이 감길 수 있다고 목을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왔는데 정말 구원의 손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의지하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신앙이었고, 또 이 신앙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신앙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그는 이 일 이후에도, 그리고 이 일 전에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함께 온 그 두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요? 우리. 여러분, 거기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뭘 의미하나요? 자신과 아들 이삭이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번제물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정말 네 달 다 뜨고 막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 태워서 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올 수 있다? 우리가 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냥 종들에게 둘러대는 말일까요? 아들 데리고 가서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만 돌아올게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변명일까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이 이삭에게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놓고 바로 너다! 공포 영화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둘러대는 변명이나 아니면 그런 그런 어떤 말일까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참 아들에게 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훗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4장, 뒤에 장입니다. 24장 7절에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늙은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죽기 전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도 주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스스로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이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수풀이죠. 덤불 속에 한 순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일 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면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행함,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곳,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 정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여서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이레 듯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영웅화하거나 기념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여호와 이레, 이 말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정말 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가 하는데요, 모리아산이 산 이름이 아닙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 내가 가르쳐주는, 너에게 지시할 그 산으로 가라 그래서 편의상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떠한 지역인지 아세요? 훗날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 다윗 성전이죠.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에요. 빨리 역대기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렇다면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아들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신 그곳이 바로 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순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순양 되신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땅, 그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호와 일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인도하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조한 집사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목사님과 급하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 집사님을 뵈면서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옆에 같이 있고 또 기도해드리고 위로하는 자리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무력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그 옆에 서서 그냥 위로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제가 무력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정말 죽음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더덥게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계속 하루 종일 또 설교 준비하고 원래 전하려는 말씀도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지만 계속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많이 또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실 텐데 그리고 또 유가족과 또 많은 또 남겨진 자녀들이 또 이 시간을 살아갈 텐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빈자리에도 또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싶은 자리에도 또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자리에도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는 정말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정말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고 시간을 끄세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갔을 때 오빠는 벌써 죽게 됩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를 되살리시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가정에게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게 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결국 우리를 맞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신앙이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신앙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인데 절대 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시기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정말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고 또 이 나가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주님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 우리 삶이 정말 변하고 정말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할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정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주님을 영광 속에서 찬양하는 그 기쁜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